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수넴 지역 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 남부 쪽으로 갈 때는 항상 이 수넴 지역을 통과를 하는데, 이 수넴 땅에 있는 아주 귀부인이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식사도 대접하고, 더 나아가서 엘리사가 편히 쉴 수 있는 거처까지 마련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의 헌신적인 그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하여서 이제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남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집에 아이를 이제 허락하여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 끊어졌던 그 대가 이어지는 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추수를 하는데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마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일사병이 들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사원에게 이르기를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보살피게 해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20절에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낳았더라 죽은지라, 그죠? 큰 기쁨이 임했는데, 그런데 죽은지라 큰 슬픔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금지 옥역 같은 그 아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허망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상황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오면은 거처했던 그 엘리사가 거처했던 방에 이제 있는 침상에 엘리사가 이제 쉬는 그 침상에 아이를 이제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남편에게 가서 이제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23절에 그 남편이 돼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닌데 이 말이에요. 이 초하루는 이제 이스라엘은 그 초하루 월삭 이렇게 이제 안식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 주일도 아니고 수요예배도 있는 날도 아니고 금요기도 있는 날도 아닌데 왜 교회에 가려느냐? 우리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여인이 이 평안을 비나이다. 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감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냥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니까 잠시 일사병 들려서 집에 가서 쉬면 낫겠지. 아주 가볍게 본 거예요. 그죠? 가볍게 본 거고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뭐 죽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도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자신의 남편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이제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은 거죠.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는 것을 그 막고 그리고 그 이제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바로 아이를 이제 자신에게 이제 허락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아이를 나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나귀를 타고 사원은 그 나귀를 몰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저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갈멜산은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은 이제 그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빨리 달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드디어 이 갈멜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봤을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선지자는 직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20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각하기를 이거 가정에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게하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안부를 물으라는 거죠. 너는 평안하냐? 그리고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인이 게하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안하다 하고는 이제 곧장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게하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해서 이제 게하시의 질문에 평안하다 하고 곧장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선지자의 발을 안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여인과 엘리사의 대화를 보면 이제 그 여인과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적이 별로 없고 그 사이에 항상 이제 게하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를 제껴두고 곧장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꼭 아는 것입니다. 그 발을 아는지라 이 말은 그 발을 꼭 껴안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뛰어놓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뛰어놓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선지자에게서 뛰어놓을 수 없다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어 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여인이 무슨 일이 있는지, 큰 일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괴롭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이 왜 괴로워하는지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인이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자기의 심중에 있는 말을 합니다. 바로 한탄과 슬픔을 토로하는 거죠. 왜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괴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그죠? 이제 은혜로 받은 그 아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으니 이 슬픈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 여인의 그 답답한 마음을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원인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그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왕이 이 왕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왕의 사자는 오직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목마르다고 주막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배고프다고 국밥 한 그릇 말아 먹고 그래 가면 안 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빨리 왕의 명령을 신속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그런 제 태도로 이 일에 이제 집중하라는 거죠. 한눈 팔지 말고 빨리 가서 내가 전하는 그 명령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인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간접 지원을 거부합니다. 간접 지원을 거부하고 직접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엘리사를 의존한다는 것은 뭐예요? 엘리사 힘으로도 안 되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절박함,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절박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인이 앞장서가고, 그죠? 여인이 앞장서가고 엘리사가 그 여인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여인이 앞장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인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넴 여인이 이 일은 전능하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가 실패한 것은 그건 누가 실패한 거예요? 게하시를 보낸 엘리사가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 엘리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누가 엘리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잖아요. 엘리사는 지금 우리가 엘리사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왔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분명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엘리사의 한계, 게하시의 한계는 곧 게하시의 주인인 엘리사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제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계속 누구의 침상이 부각되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침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러니까 엎드려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반복됩니다. 35절에도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선지자가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이에게 준다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행위예요. 내 생명을 취하여서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 하는 그 행위는 바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엘리사의 행위를 통해서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가 7번째 책에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우리는 이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기적, 첫 번째는 선지자가 죽고 그 아내가 그 선지자가 남기고 간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가 여인의 그 절박한 하소연을 듣고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리라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끊임없이 채워서 그 가난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이제 엘리사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 주기까지 해서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께로부터 너희들이 멀리 돌아서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 가난한 과부의 그릇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아이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빈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풍성케 해 주실 것이다. 이 채우시는 하나님, 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어디 가서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느냐? 무엇을 채우고자 하느냐? 어디 가서 채우고자 하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어디 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어디 가서 풍성케 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빈 것, 우리의 삶의 텅 빈 그 곳간, 텅 빈 마음, 우리의 죽은 그 생명 누가 채우고 누가 살리시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라. 여인이 엘리사의 그 발을 꼭 껴안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꼭 붙어 있어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넴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신속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꼭 껴안고 이 일에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바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아이의 생명을 회복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을 떠남으로 모든 것이 비게 되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텅 빈 것들이 회복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생명의 주인이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무엇으로 우리의 빈 것을, 우리의 생명을 채우고자 하는지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빈 것과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이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